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에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일과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세 때가 되면 분명히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한국에 일어나 내가 예수다. 이것도 물론 적그리스도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구 전체. 온통 거기에 영향을 받는 적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온통 교회 안에 탁 자리 잡고 내가 신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섬겨라. 하는 자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이 공동체를 흔들 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파송시켜가지고 이제 교회를 유혹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갈 것입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이 그게 신이라고 따라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2장 6절,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자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경배하라 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는 따르는 자가 무수히 많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불신자야 적그리스도인지 뭔지 모를 거고 아예 압이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거기에 빠질 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경계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세 가지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자기 감정,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라. 자기 마음에 미혹당하지 마라. 이게 미혹하거든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미혹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자기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말에 미혹당하지 마라. 사람 말. 사람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고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또 세상 지식, 이런 것들 말해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세요. 인터넷 조심하시고 유튜브 조심하세요. 거짓말쟁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넘어가요. 넘어가. 그리고 사탄의 거짓에 여러분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미혹합니까? 안 합니까? 미혹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사단한테 미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자, 사단이 가지고 놀까 안 놀까요?
분명히 가지고 놀 겁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가요, 어떻게 노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갈등과 요동을 시킬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언약, 말씀 딱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우리 마음이 요동칠 거예요. 그게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낭망치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염려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염려를 하지 마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염려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염려가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사단이 주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 가지에 요동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그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서 내가 지금 아파 있냐, 나는 지금 건강하냐, 이걸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진단합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태로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치유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들은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뭔가 마음에는 분주한데 기도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다른 걸로 가득 차가지고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지, 기도도 안 되지, 그리고 영적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병듭니다. 마음 상태가 병들면 생각이 병들어요. 그때부터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응답, 이 전혀 생각 안 해요. 엉뚱한 생각. 우리가 창세기 6장 1,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까? 딱 하나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네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생각 병들면요, 그 사람 분명히 엉뚱한 길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병들면은 쓸데없는 것에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싹 쌓는다니까?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꾸 쌓아. 뭔가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다 자기가 쌓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아주 잘 쌓았다 해가지고 탑을 쌓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무너지는 시간이 와요. 싹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피 터듯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 자녀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가 뭐냐?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착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공해 보세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 제쳐놓고 인생 살지 말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성공의 비밀을 몇 개 주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주었노니 그거 뭐예요? 믿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다 주었다고 뭐 알겠습니까? 믿음이야. 세 번째, 율법책을 내 곁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 그게 가짜가 아니지. 그게 진짜예요. 진짜는 말씀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축복.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릴 것이냐?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이게 최고다. 나는 이거 붙잡고 가겠다. 아무리 해봐도 나중에는 그거는 끝이 옵니다. 싹 사라집니다. 이제 어떤 그 연예인인데 이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치과 의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 자기 아내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줬대요. 아내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저기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엄청 산 거야. 땅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어느 날 사기를 딱 당했네. 그래가지고 온통 했던 땅들이 전부 다 사기로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뭐가 들었냐? 이제 법적인 이제 그게 들어온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동안 벌어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탕진해 버리고 없어져 버려.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 자체에 허무잖아요. 세옹지마. 인생 세옹지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자, 세옹지마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교라는 것은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교,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교회 성도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를 막아서 배교. 여러분 배교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배교예요, 배교.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한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서 심판받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복음 안 믿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잊지 말고 뭘 지켜야 되냐?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도 세상적 믿음이 아니고 서울에 남대문이다. 그건 누가 못 믿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실존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실존이잖아요. 영적 세계 실존이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실조, 성령의 역사 실조이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 누리는 자녀가 돼요. 그 받은 축복이 뭐냐 이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녀하고 고아하고 차이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부모가 없이 고아하고 얘들하고 이제 만약에 놀이터도 뛰어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영화인가 뭔가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제 재밌게 뛰어놀아, 이제. 뛰어노는데 이제 갑자기 부모들이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엄마들이. 근데 하나이가 안 가는 거야. 그 하나이가 누구냐면은 얘가 고아라. 엄마도 없고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누가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이게 뭉클해지더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을 딱 했어. 그럼 분명히 천사들이 여러분들 데리러 올 거란 말이에요. 뭐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육체를 하나님이 영과 결합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키겠죠. 그러면서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놔둬버렸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놔뒀다. 그 놔둔 사람은 뭐예요? 지구와 함께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자녀라는 그 단어가 무엇보다도 이게 가치 있는 단어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 요게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은 거야. 근데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값 없이도 아니야. 값도 치른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값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못 받아요. 구원이 얼마일 것 같아요?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들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자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빛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실컷 잘 살고 잘 먹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딱 어느 시간표가 왔는데 그게 이제 재림 시간표라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놀다가 재앙 만나고 놀러 가다가 재앙 만나고 놀러 간 차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다 영원한 그 재앙으로 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 이거를 여러분들은 한시도 0.1%도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돼야 돼. 우리를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예정했다는 거.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느 부모 밑에서 나와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시기에 딱 돼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나를 만나 어떻게 해서 또 여기까지 오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보니까 제 멋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를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물론 뭐 좀 세상길에 있었지만은 마음만큼은 항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죠.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라고. 어떻게 불렀냐? 내가 원곡 성당이 있었어요. 원곡 성당. 그 안산에 가면 원곡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원곡동인데 내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딱 서 있는데 교회 종소리 있잖아요. 땡땡 치는 종소리. 그 소리가 내 귀에 계속 들리는 거야. 나는 무슨 이게 도대체 이게 안산에 그런 종 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내가 갔거든. 서 있다가 내가 간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뭔가 홀려서 그때 홀려가고 갔는데 딱 서 있으니까 그 밑에는 전자상가예요. 전자상가고 2층에 교회가 있더라고. 그 교회가 지금 안산에 있는 그때 이제 장로교였죠. 그리고 그 장로교회에 내가 그날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날이더라고. 수요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꾀재재한 사람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청년 때 이제 교회를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다시 그 교회를 갔지. 그 갔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대원들이 있어요. 그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무슨 천사들이 되라고 찬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졌어. 얼마나 그 찬양이 막 나에게 달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단 말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된 거예요. 이게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서 살고도 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괴로움이 더할 거예요. 미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산다. 그거 미치는 거예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의 배경은 땅이 아니라 위에입니다. 천국.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거짓말 가지고 여러분들 속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왜 속습니까? 첫째는 생각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잘못하면요. 그 생각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생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고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항상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딱 앉으실 때 이 제자들이 나오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근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제자로 삼고 있으면 돼.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아보세요. 한 사람. 그리고 죄사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양자의 영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뭐가 포함됐습니까?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죠.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큰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24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 만난다.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업을 하시는 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도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언약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운 뭘로 사운이 뭐야 돼요? 사운을 만약에 걸어놨다. 하나님 말씀을 딱 걸어놔게 사운을 해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도록 나에게 완전히 강의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놓치지 마세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하신 말씀 장차 이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 뭐예요? 재림.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됐습니다. 계시록에 이제 나타난 그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잡고 굳건히 여러분도 승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이 주어지는 자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장,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 받을 자격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었어요.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부르셨다. 그걸 입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옮겨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믿음으로 모든 사망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무엇을 가졌을까요? 첫째는 중요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맞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있는 자입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가지고 있어요. 권세. 그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면은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못 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은 그거는 이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중요한 것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붙잡고 실경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축복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오직이 뭡니까? 오직. 그러니까 오로지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성. 여러분들이 그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일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누리잖아.
얼마나 안 누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축복들 전부 다 차고 살아. 다 차고 살아. 한 가지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 좀 벌라고 여러분들 하나도 못 누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돈을 목적 삼고는 큰일 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걸 목적 삼고 그거 오직 나는 이거 이랬다가는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가 된 피조물이에요. 재창조가 됐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영원하고 여러분들 구원이 영원하잖아. 그래 영원한 보좌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이 영원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 살지 말고 땅의 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매일 슬픈 얼굴로 사람을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늘 슬퍼하고 늘 괴로워하고 이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네?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좀 믿음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도 주고 막 이래야지 맨날 무슨 뭐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인생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사람에게 쫙 열어서 다른 사람이 평안하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싹 열어버려. 그 닫지 말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열어버리라고 싹 열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릇을 넓혀버리세요. 오늘부터 넓혀버려요. 그냥 열 것 다 열어버리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의 축복 누리면 저절로 열려. 근데 그거 못 누리니까 자꾸 다치는 거야. 이게 다쳐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마음문을 열겠다. 시작. 예, 마음문을 좀 여세요. 닫아놓고 다른 사람 이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가 이게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좀 열어버려야 돼. 열고 다른 사람 실수를 보거든 그냥 다 닫아버려. 덮어버려. 예? 뭐 그걸 갖다 까발리봤자 뭐 그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싹 덮어버려. 이제 야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맞죠? 막 비가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 있던 이제 그 직원들이 운동장에 뭘 깔아버립니까? 거기다가 싹 깔아버립니다. 뭘? 천막을. 그래가지고 물을 딴 데로 빼버리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 다른 사람이 보는 허물이죠.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허물이 있어, 허물.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어요. 그건 그냥 덮어줘. 다 덮어줘. 하나님 자녀가 조금 실수해도 덮어버리고 좀 연약해도 덮어버리고 더 잘해주고 그래버려요. 그냥 더 잘해줘.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화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자꾸 물어 뜯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되냐면 더 막 마음을 닫아가지고 더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다 싸그리 다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읍시다. 아멘. 두 번째, 복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랬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흔들렸다 이 말은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섰다는 말은 건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조그만 높이도 못 올라가. 그게 이제 내가 건강하지 못한 뜻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막 산이고 뭐 막 뛰어 올라가지. 그전에 저는 막 산을 뛰어서 막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럼 제가 가는 그 집 호수가 100 가구가 넘어요. 그럼 신문이 얼마나 두껍냐면은 한 요 정도 두꺼워요. 그걸 갖다가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옆에 차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면은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얼마나 춥습니까? 달리고 나서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온몸이 땀으로 싹 젖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복음 앞에 딱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딱 서 있으면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지세요.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 이길 힘이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 이겨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 베드로가 갇혀서 죽을 판국이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성도들이 뭐 했어요? 교회에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막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파송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발로 막 깨우는 거야. 야, 일어나라. 너 지금 뭐하냐? 나는 그때 그런 생각,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왜 그러냐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잤을까.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거의 죽을 판국이집니다.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교도들, 이단의 말들을 여러분들 잘 들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어.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단들.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복음도 아닌 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요. 얼마나 손해냐. 여러분들 수억 대를 놓친 거와 똑같습니다. 복음 안 듣고 딴 것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래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게 이교도 사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지 말 것. 엄청나게 신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문제에 당해. 그러지 마세요.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지 말아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그런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갖다 하나님 말씀처럼 딱 새기지 마세요. 다 버려. 아닌 건데. 버려야 돼요? 아멘.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날까지, 그녀가 재림 때까지 언약 잡고 여정 가시고 가르침 받는 전통.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계속 가르침을 받잖아요. 어쨌든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잊지 말고 그걸 잘 지키라 이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부모들도 자녀들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대대로 자녀를 위로하세요. 부모가. 자꾸 뭐 위로받으려고 하고 뭐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자녀는 좀 뭔가 달라야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쯤 됐으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야지. 사람 위로 안 하나 해가지고 그 위로 못 받으면 슬퍼하고 좀 위로 받으면 뭔가 힘나는 것 같고
이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야 여러분들은 승리하잖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애통이 뭐예요? 뭔가 나의 죄, 내가 주님을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애통한 심령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 사람 위로받기 위해서 있어 보세요. 계속 갈등해야 돼.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위로 딱 받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있어야지. 뭘 그렇게 다 죽은 사람처럼 인생 살려고 합니까? 다 버려요.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맞추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맞추라 했더니 또 안 맞추고 돈 몇 푼 거기 맞춰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좀 이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두라. 아멘. 계시록 8장 3절 5절 보세요. 믿음의 그릇을 거기다 둔 사람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 받아가 주의 보좌에 갖다 주잖아. 자, 그래가지고 다 오잖아. 그게 위에서 오는 응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거기서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위로하시자. 하나님 위로하셔. 여러분들 건져주셨잖아. 그리고 완전한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야 돼요. 그걸 충만하지 않으면 고독사 일어나요. 고독사. 여러분들 고독사가 뭔지 알아요? 고독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어. 우리가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때 당시에 55인가 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고독사로 죽어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고독사로 인생 끝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었단 말은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기는 거지.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고독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고독해져. 뭔가 싹 밀려와. 밀려온다니까 자신도 모르게 밀려와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그거 왔을 때 그 빠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11장 1절 40절에 이 성도들 보세요.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산 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 임금 그 임금 아들 므낫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이게 재앙 덩어리다. 이게 이 재앙 덩어리가 선지자 이사야를 톱 가지고 이사야의 목을 잘라버렸다니까. 얼마나 재앙입니까?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하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며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져서 언약의 흐름을 벗어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세상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혼미하게 할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마귀의 절대 유혹입니다. 이게 마귀의 절대 유혹.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뭐가 잘 돼야 되냐? 영적인 거 잘 되고 육신적인 건 잘 되고 두 가지가 잘 돼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저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목사는 나 잘못돼도 좀 괜찮은데 진짜 성도들이 잘못되면 이제 괴롭죠. 진짜 괴로워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나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위로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